오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막 불이 떠야 돼요. 이 마음이 떠 불을 받았다니 불의 역사가 뭐예요? 찬양이 뜨겁다는 거야. 불의 역사는 기도가 뜨겁다, 말씀이 뜨겁다, 강의가 뜨겁다, 설교가 뜨겁다. 이게 불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뜨겁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는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성령의 생수덕사도 없고 성령의 불의 역사도 없는 불 꺼진 교회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 않은지, 네? 모여도 아무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므로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해야 되냐? 여기가 아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여기가 아닌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환난시대 불의 역사를, 환난시대 생수의 역사를 구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자, 성령의 생수, 성령의 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엔 이제 17절로 1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없으면서 뭐라고 하죠? 자신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자기 부자.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뭐냐? 이 답을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가서 답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단련이에요. 신앙의 단련. 신앙의 연단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금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잡석이 빠지고 점점 순금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금에 보면 뒤에 이런 글씨들이 있어요. 14K, 또 18K, 24K. 그런 거 보셨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연단받은 횟수예요. 자, 24K라고 하는 게 소위 순금이라는 거예요. 99.9%. 이게 순금이에요.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연단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구만.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말세의 종들에게 네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자,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면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신앙의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신앙이 견고합니다. 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가까이 해보면 쉽게 변하는 사람, 웬만한 일에는 변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수시로 변하죠. 자, 옛날에는 작심 며칠, 옛날에는 작심 3일 그랬어요. 3일 만에 바뀐다는 거죠, 마음은. 요즘은 뭐라고 하는데요? 작심 3초. 똑딱, 똑딱, 똑딱 하면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로 연단한 이 불이라는 게 뭐냐? 신앙의 연단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그런 신앙을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변함 없는 신앙. 변함 없는 신앙. 자, 무엇할지언정 변하지 않아. 죽을지언정 변함이 없어. 아멘. 그래서 이 연단을 많이 겪어서 금초대 신앙을 이룬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서. 이 사서라는 말이 뭐냐? 돈 주고 그러면 연단 받은 신앙을 산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대가를 치른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금초대 신앙, 변함없는 신앙이 되면 하나 주님의 사랑받는 신앙이 돼요. 그리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신앙은 많은 신앙의 연단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 금을 산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금초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응? 연단을 받으니까 뜨겁고 눈물 나고 하는 이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 고난을 겪으면 힘들지만 고난을 많이 겪고 연단을 많이 겪고 대가를 치른 종들이 그 신앙이 변함없고 주님의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금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시련과 연단을 겪지 않은 종은 가치가 없어요. 네? 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많이 겪는데 제일 큰 고난이 뭐냐? 사람으로 오는 고난. 그 다음 물질로 오는 고난. 자, 이런 고난들이 그 다음에 질병으로 오는 고난.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몰라. 아니, 종합병원이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오고 물질로 질병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이게 시련이면 괜찮아요. 시련. 그런데 이게 시험이면 힘들어요. 시험. 우리가 시련은 겪되 시험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 시련은 겪되 사람으로 시험은 당하지 않아야 돼요. 물질로 시련은 겪되 물질로 시험은 당하지 않아요. 자, 시련은 끝이 있어요. 끝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오면 반드시 데미지를 입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월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변함없는 금초대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뭘 치러?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딱 요 18절에만 나오는 사서라는 말이 요 18절에서 3번 나와요. 계시록 전체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이에요. 뭘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네? 공짜는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 반드시 사기당해요.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전화해갖고 공짜로 뭐 준다고 하면 절대로 그 전화 받지 마세요. 다 같이 공짜는 없다. 하나님도 공짜 없어. 우리의 신앙을 변함이 없는 금초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물질로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질병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환경. 그런데 반드시 시련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어. 시험은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뺑뺑이 돌아오듯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또 돌아와. 그러나 시련은 한 번 겪고 나면 반드시 끝나. 사람으로 오는 시련 이기면 다시는 사람으로 시련 안 와요. 물질로 겪는 시련도 마찬가지, 질병도 마찬가지, 환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금초대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무엇해지라고? 부유해지라. 부유해지라. 자, 사람들은 뭘로 부유해지려고 해요? 예? 물질로 부유해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불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뭘로 부유해져요? 믿음으로 부유해져라.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고 믿음에 부유해진 사람은 이렇게 봐도 넉넉하고 부티가 나요. 응? 자, 믿음의 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5절,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9절에서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말했어.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난하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리라. 믿음의 부.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막 물질에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가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부유해지면 물질도 따라오게 돼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인물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9절에도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 자, 우리 시대가 정말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사람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히브리 11장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아 바쳐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부.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재림신앙.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만한 믿음의 부를 갖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부가 뭐냐? 재림신앙.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도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왕 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지혜의 부, 거기다가 또 빼놓을 수 없이 물질의 부까지. 자, 오늘은 전부 이 부유함을 받으세요. 점심 잡수고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았으니까 오늘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지혜의 부, 물질의 부. 자, 이런 부유함이 있다면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말씀, 내가 말씀에 부유함이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니. 아멘. 자, 그럼 말씀 속에는 진리, 진리 속에는 생명. 그러면 내가 말씀을 나눈다는 건 뭐냐? 생명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면 내 것이 적어지는데 말씀은 암만 나누어도 내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 또 다른 사람한테 다 가버리고 내게 없어질까 봐 걱정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막 4시간씩 8시간씩 막 강의를 하고 수 없는 날을 그렇게 해도 내 것이 안 줄으니까 도리어 늘어나지. 아멘. 그래서 오늘 물질의 부는 나누려고 해도 내 것이 줄으니까 마음껏 못 나누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지혜의 부, 무엇까지? 물질의 부유함까지 오늘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구해야 돼요. 믿음, 말씀도 무슨 말씀? 델일의 말씀, 은혜도 환난 시대 은혜, 사랑도 환난 시대 사랑,
지혜도 환난 시대 지혜, 물질도 이사야가 예언한 큰 물질. 오늘 그래서 부유해져라. 부유해져. 요 공부하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이 부유함은 믿음의 부지만 더불어 말씀의 부도, 은혜의 부도, 사랑의 부도, 지혜의 부도, 물질의 부도 넘쳐서 입을 열면 말씀이 막 시냇물같이 흐르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지혜로 물질로 대접하고 함께하는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해져라. 부유해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하면 있어 보이고 부유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유함이 오면은, 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영적인 부유예요. 영적인 부는 영적인 부와 육적인 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부, 육적인 부를 함께 받아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받아만 놓고 나눌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구두쇠라. 무슨 새? 네, 영적인 구두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은 자꾸 나누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부유해져라. 부유해져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제일 첫 번째 부유함이 뭐냐? 믿음.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면 그 내용대로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자기 아들 이삭을 정말 잡았겠죠? 정말 잡았을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것도 100살에 낳은 자식을 정말 잡을 수 있어?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아들이 둘이라서 아멘을 안 한 거야. 하나 같으면 아멘 하셨을 건데 그렇게 믿을라네. 저도 못해. 저도 아들 안 하는데 못해.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지 하지도 않을 걸 한다고 해봐. 주님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을 수 있겠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린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은 신약전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신약성경 제일 앞페이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탁 등장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된 축복이에요. 가문의 영광이다. 성경 첫 마디 첫 페이지 첫 머리글에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정도 믿음으로 부유해져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 18절, 흰옷을 사서 입어. 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흰옷 얘기 나왔어요. 흰옷을 여기도 사서 입으라는 거야. 요 사서가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요, 흰옷은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도 나왔고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도,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의 예복이라고 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계시록 14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자,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정절. 자, 계시록 14장 4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여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무슨 교회? 음녀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여왕이라고 표시했어. 여왕. 음녀의 우두머리를 여왕이라고 표시했어. 음녀니까 여자죠. 이 음녀는 교회를 말한 거예요. 무슨 교회? 음녀교회. 음녀교회는 뭘 말하느냐면 다원주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원주의 교회가 뭐예요?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뭐가 있다? 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를 우리는 다원주의 교회라고 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옷을 하얀 색깔 입는다, 이거 아니에요. 이는 예복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건 윤리나 도덕을 말한 게 아니고 여자,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 자, 신앙의 정절, 그러면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이 엘리야, 라복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선지와 타협하지 않은 이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자, 이들이 다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도 사서라는 흰옷을 사라는 건데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엘리야나 나봇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에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후에 승리자가 됐지만,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이들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넘어서면 고난 후에 축복, 고난 후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흰옷을 사서 산다는 것,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따라와?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와도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해도 주의 일을 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정도로 해야지. 아멘. 정도로 해야 돼. 조금 못하면 어때요? 조금 못하면 어때? 교회가 조금 적으면 어때?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다음은 안약을 사서, 여기도 사서야,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자, 안약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이게 뭐냐?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어요. 자,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어.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안약과 같은 말씀, 시대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자, 율법 시대는 모세 오경이 그 시대의 양식입니다. 그럼 은혜 시대는 사복음서와 로마서, 바울 서신이 은혜 시대의 양식입니다. 그럼 환난 시대의 양식은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자, 성경 66권 중에 모세 오경으로 율법 시대의 양식, 사복음서와 로마서, 바울 서신으로 은혜 시대 영의 양식. 이제는 환난 시대 영의 양식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으로 이게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안약과 같은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 그 다음에 미래를 보는 안목. 자, 오늘 이런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면,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환난 시대인다, 환난 시대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분 아멘. 자, 그럼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열리면 바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 될 일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눈에 될 일의 말씀이 보여져라. 될 일의 말씀.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된 일의 말씀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가 이제 환난 시대일진데 이제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앞으로는 될 일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도 안 모이고 그 일에 힘이 돼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 거기에다가 사람을 보는 안목까지 겹친다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이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도 물건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물건을 제대로 사고, 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실컷 사갖고 와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흠 있는 게 발견돼서 또 밖으로 가. 그런데도 또 갖고 와서 나중에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안 좋아서 또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환불해. 얘는 뭐가 없어? 안목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다고 하기 싫지? 그런 경우 있다. 그게 뭐냐? 안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안목이 열려야 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서. 우리는 눈에 뭐가 들었느냐? 자, 우리 눈 말고, 자, 안목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 눈에는 뭐가 들었냐? 살기가 들었어. 혈기가 들었어. 악기가 들었어. 독기가 들었어. 자, 이런 눈이 있어요. 오늘 이런 눈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런가 하면 눈이 할례 받은 사람은 눈에 총기가 들었어. 눈에 생기가 들었어. 똑같은 눈인데 살기, 혈기, 악기, 독기, 거기에다가 정욕이 가득한 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될 일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의 눈은 총기와 생기가 이 눈에 들어요. 총기가 들어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뭘 잘 쏘냐? 눈총을 잘 쏩니다. 눈총이 뭘까요? 에? 눈으로 총 쏘는 걸 눈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검사는 그렇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시선폭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선폭력죄가 있어요. 형법에. 눈에다 힘을 주고 남을 째려봐갖고 위압감을 상대에게 줬다면 그게 시선폭력. 그걸 뭐라고? 눈총. 그래서 우리 눈은 선한 눈이라야 돼. 아멘? 선한 눈. 눈 속에서 살기나 혈기나 독기나 악기나 이런 걸 찾아볼 수 없는 눈이라야 돼. 선한 눈.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의 눈이 총기 있고 생기 있고 선한 눈이 되냐? 회개의 눈물을 많이 쏟은 사람. 아멘? 이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많이 쏟으면 눈에서 독기가 사라집니다. 살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신령한 눈이라야.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나쁜 게 뭐냐? 자꾸 남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에?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은 예수 한 분뿐이야. 자, 오늘 눈의 변화, 신령한 눈, 눈에서 살기, 악기, 독기 이런 걸 뽑아내란 말이야. 옆에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앞에 바싹 가서 불을 환하게 켜고 자기 눈을 좀 들여다봐. 요 놈은 눈 속에 악기가 들었는지 살기가 들었는지 또 도끼가 들었는지, 예? 혈기가 들었는지, 아니면 총기 생기가 들었는지, 아니면 선한 옹달샘 우물 같은지.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우리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눈이 할례를 받아.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네 눈의 안목의 정욕을 버려라 그래요. 안목의 정욕.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19절로 와보세요. 3장 19절 읽어주세요. 자, 오늘 여기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게으르면, 어느 교회 같이 게으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할수록 게으르면 책망과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책망은 말씀으로, 책망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 징계는 매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한 단계 더 강해. 책망보다는 징계가 한 단계 더 강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징계가 잘못해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무엇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아멘. 그래서 이 책망과 징계를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세요? 예? 두려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사람은 안 무서워. 사람은 지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어요. 바로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게으른 것을 못하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게으른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게으른 게 뭐냐? 자, 주의 일을 잘
자꾸 미루어 가는 게 게으른 거예요. 자, 주의 일을 오늘 할 게 있죠? 있죠? 오늘 할 일을 자꾸 미루어 가는 게 게으른 거예요. 자, 저는 게으른 게 뭐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게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을 전국에 다니면서 열심히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제가 게으리 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시간이 2시간이 금방 가버려야 제가 강의를 열강한 거예요. 앞만 봐도 저놈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러면 강의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전국에 다녀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금방 가버려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져라. 그래서 이 열심. 자, 열심 그러면은요. 열심 그러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예? 엘리야는 어떤 열심이 있느냐? 기도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뭐가 살아나냐? 열심히 살아납니다. 열심히 살아납니다. 자, 다 같이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아멘.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뭘로 된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면 이 여호와의 열심을 누구에게 주느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들에게 이 여호와의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뜨거워진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라야 그 말씀이 뜨겁고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열심. 자, 이 열심은 사랑하는 열심이고 회개하는 열심이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 열심으로서 우리가 영적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될 일의 말씀이 뜨거운 말씀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 사랑. 사랑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남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어떤 말씀이 분출될 때 열정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될 일의 말씀은 그 속에 생기가 있고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력이 있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하면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돼? 회개.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할 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게으른 거. 게으른 거. 뭘 게으른?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하는 거, 게으르게 한 거,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으리 한 거.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성령의 열심이 이 마음속에 뜨거워지도록, 그 뜨거운 마음속에서 될 일의 말씀이 분출돼 나와야 돼. 뜨거운 게 이 분출돼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강의, 그 설교, 그 말씀이 뜨거운 거예요. 뜨겁다는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살아있고 강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앵무새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면에 열심, 사랑, 그리고 회개를 거친 심령에서부터 분출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20절. 자, 우리는, 자,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 음성을 듣고, 자, 이렇게 합니다.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자,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반모섬에서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성을 듣고라는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듣고야 해요. 자, 우리는 지금 될 일의 말씀을 듣는 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귀가 열렸다. 어떤 말씀이 들리는 귀? 될 일의 말씀이 들리는 귀. 그걸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누구의?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귀 있는 자. 아멘. 그 귀가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은 것 같이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뭘 열면? 문을 열면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은 뭐냐? 마음의 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자, 주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하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될 일의 말씀을 오늘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이 열려야 돼?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진 마음에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잠언서 3장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아멘. 묵시의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신비에 새겨라. 신비, 마음심, 신비에 새겨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 될 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을 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예수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 같으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엇해? 운동한다. 말씀이 살아서 여기 운동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리 사욕을 몰아내고 욕심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안 좋은 악한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날마다 그 말씀이 운동함으로 뭐가 생겨나느냐? 말씀의 힘이 생겨나는.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힘. 된 일의 말씀에도 힘이 있고 될 일의 말씀에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의 힘은 뭐냐?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전할 때 그 말씀의 힘이 작용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끌어당긴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여기 종로 오가요 세미나에 오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운동하면서 여기 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힘을 주었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힘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또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